함께 봉독한 잠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평생의 기도 제목. 다시 한번 합니다. 힘차게. 평생의 기도 제목. 아멘.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하며 소망하며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 그것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작가인 또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영국의 글랜드스톤이라는 한 작은 마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곳에 에드워드라는 이름을 가진 그 양초를 만드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착한 성품의 두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마을 가운데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매 25년째 되는 해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양초장의 공장에 있는 초들 가운데에 하나를 딱 만지고 가는데 그 초를 가지고 그 초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마을에 한 20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다 믿었어요.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요. 그 마을에서 있는 그 전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미신입니다. 그러한 말씀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그 양초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전설을 늘 마음 가운데 믿었는데 바로 그 해가 이제 그 25년,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25년째 되는 해가 그 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에드워드를 찾아와서, 양초를 만드는 이 친구를 찾아와서 꼭 천사가 만지고 간 그 양초를 나에게 주십시오. 천사가 손을 댄 그 양초를 꼭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너무나 착한 성품의 이 에드워드 또 그의 아내는 오는 사람들에게 알겠습니다, 내가 꼭 그 양초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양초에 손을 댈 텐데 이 양초를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25년째가 되는 그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밤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에드워드도 문 뒤에 숨어서 자신의 양초에 천사가 내려올 것을 기대하면서 문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니까 해가 어둑어둑 뉘엿뉘엿 어두워진 그때에 정말로 하늘로부터 천사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 황홀한 광경에 이 에드워드와 이 부인이 너무나 감격하고 있으면서 천사가 어느 초에 손을 대는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정말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수많은 양초들 가운데에 하나의 손을 딱 대는 겁니다. 이 에드워드가 그 양초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눈을 그곳에 딱 초점을 맞추고 얼른 가서 그 양초를 집어야 하는데 생각하면서 이제 천사가 하늘로 다시 올라갔죠. 그러면서 서둘러서 어느 건지 잊어버릴까봐 서둘러서 그 양초를 향해서 가다가 그만 에드워드가 다리가 걸려서 확 자빠지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초 바구니에 가득 쌓여져 있던 양초가 다 엎어져서 천사가 손을 댄 양초와 그 양초들이 섞여버리고 만 겁니다. 이러한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초를 달라고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사가 왔다 갔나요? 천사가 왔다 갔나요? 나에게 그 초를 주십시오.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이 에드워드가 초들 가운데 하나를 집어서 이것이 천사가 만진 초입니다 하고 한 사람에게 주고 돌려보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오자 이것이 천사가 손을 댄 양초입니다 하고 또 돌려보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왔어요. 이것이 천사가 만지고 간 초입니다 라고 하얀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이 착한 에드워드가 내가 잃어버렸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초를 사람들에게 천사가 손댄 겁니다 라고 하고 주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 마을 담임 목사님, 이 미신이 허황된 이야기라 라고 주장했던 담임 목사님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딸이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이 에드워드는 초가 섞여버렸으니까 혹시 이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목사님도 초를 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라고 그 마지막 남은 양초를 건네주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날 이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성탄의 기쁨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강대상의 목사님이 서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밤에 에드워드 집사님의 초를 다 받아가셨지요. 그 초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신 분은 일어나셔서 오늘 간증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드워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고개를 숙이고 눈을 훅 감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이 에드워드가 눈을 떠서 주위를 돌아보는데요, 깜짝 놀랍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다 그 양초의 기적을 경험했다, 내가 간증하겠다, 일어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도 그 자리에 일어난 겁니다. 어찌된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응답, 기적은 어떠한 천사가 손을 댄 양초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양초가 천사가 손을 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바로 이 작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크리스마스 캔들이라는 이 작은 단편의 소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소망하며 기대해 나아가는 이날,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고 우리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과 31장, 잠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지혜자 솔로몬 왕이 기록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장과 31장은 솔로몬이 아니라 아굴이라는 사람이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굴이 누구인가에 대한 기록은 성경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의 모습을 우리가 잠언 30장과 31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종합해보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날카로운 관찰자인 동시에 굉장히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머리에게서 탐욕의 모습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의 그 웅장한 갈기 가운데에서 제왕의 위엄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반에게서 협동심을 배웠다라고 그는 잠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녀의 동침의 그 모습을 보면서 범죄의 은밀함을 그는 이야기하고 또 왕이 되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사회의 부조리, 옳지 못한 사회상을 그는 꼬집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자기가 우매한 자고 어리석다, 총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한 지혜자, 그러한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가? 먼저 오늘 성경 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다라고 그는 그렇게 서두에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모습은 이 아굴이 이 잠언의 저자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그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그가 깊이 묵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굉장히 집중하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늘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함 가운데 있을 때에 서원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문제의 그 절절함, 절실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원 기도라는 것을 많이 하는데요. 한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들이 없는 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그렇게 서원했어요. 아들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그 가정 가운데 주셨죠. 젖되자마자 사무엘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됐고 이스라엘의 흠없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 생각하지 않고 순간에 그러한 흥분된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낭패를 경험했던 그 사람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입다라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데 어떠한 서원을 했냐? 입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야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지금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생각 없는 그 말을 지금 던져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입다의 기도를 들으셨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의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승승장구하면서 승리를 쟁취한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를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이 누구냐? 그의 문안동녀 외동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로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나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께서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야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그 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엇을 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늘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굴은 그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도 비슷한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함부로 급하게 나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으로 그렇게 서원하듯 기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굴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어요. 7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거절하지 마십시오라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가 이제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아굴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앞서 크리스마스 캔들이라는 그 단편에서도 그들이 양초를 켜놓고 기도하는데 그들은 이것이 천사가 만지고 간 양초라는 그 확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응답되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 소설이지만 그것이 단지 소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바로 아굴이, 이 잠언의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확신과 또한 그러한 응답에 대한 자신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신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가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야 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단지 한번 나와서 기도한다, 응답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늘 기도로 쌓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주장한다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쌓여지고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호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수많은 재직들이 함께합니다. 교회의 중직들은 다 새벽 예배 강대상 제일 앞에 앉아서 함께 다 기도해요. 장로회장을 비롯해서 이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당회 때에 더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당회할 때도 늘 말씀하시는 것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본교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발언권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실 정도로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아마 그것이 이 세계의 최고의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들고 두 번째 목사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힘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무엘 선지자 역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성취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 기도를 그만두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기도를 시작하였으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그러한 확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반드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굴은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알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아굴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가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먼저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소서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세상을 쫓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달라는 그것이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그럽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라고 아굴은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들립니다. 또 뇌물도 잘 주고 적당한 선에서 잘 타협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너무나 잘 들어맞는 거짓과 속임수와 뇌물과 사기치는 그러한 일들, 세상의 가치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단어들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미국이라는 땅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독교의 신앙의 정신 가운데에 세워졌기 때문에 정직함이 그 기본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신고할 때도 각자가 양심껏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어떠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때도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양심껏 그것을 신고해서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중국이라는 그 나라를 보면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관시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관시가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그 단어인데, 그 이면 가운데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뇌물도 주고 서로 간에 그러한 어떠한 그 관계, 그 뇌물로 이루어진 관계로 서로가 관계를 형성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한테 뇌물을 줬기 때문에 내 약점이 너에게 있고, 내가 네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너의 약점을 내가 쥐고 있다. 서로 그러한 어떠한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관계,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관계들로 형성된 온전치 못한 그러한 관계들을 그들은 추구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결코 거짓의 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내 삶이,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전이 되어져서 걸어나가는 인생,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정직과 거짓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전인데 어찌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의 종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기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인데 어떻게 거짓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세상과 조금만 타협하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야, 아주 조금만 타협하면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에요. 하다못해 사단이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야,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절 한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대단한 일이라고,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절 한번 하면 끝이야 라고 속삭였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야, 대단한 일이라고, 이번 한 번만 그냥 슬쩍 눈 감아주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것으로 너는 더 편안할 수 있고, 너는 더 안락할 수 있고, 너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 더 추가하는 것, 세상 사람들을 봐, 저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보 같고 멍청한 삶이야.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속삭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실제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멍청이처럼 그냥 손해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지는 삶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정직한 자라고 인정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잘못된 자리에 섰었던 적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다윗이 혼자 옥상을 거닙니다. 늦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그의 눈이 머문 것은 한 여인이 저쪽 옥상 끝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음욕이 그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왕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하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죄를 낳고 결국 그것이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한 성경 말씀처럼 결국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인 사랑하는 그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서슴지 않고 그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왕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루하루 거짓된 삶을 살아가죠. 다행인 것은 얼마 있지 않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질책할 때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참회하면서 기록한 시편 말씀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이 부도덕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통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온전한 삶, 정직한 삶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뼈저리게 이 현실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82년도에 미국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타이레놀을 만드는 그러한 존슨앤존스 회사에서 타이레놀을 판매하는데 이 타이레놀을 먹은 소비자 한 사람이 갑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는데 이틀 만에 무려 7명이라는 사람이 이 타이레놀을 먹고 죽게 되었답니다. 난리가 났어요. 온 나라가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다른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하는데요. 먼저 회장이 나와서 간곡히 사과를 하면서 이 전국에 퍼져 있었던 그 타이레놀을 전량 수거하는데 그때 1982년도 가치로 1억 달러치였답니다. 1억 달러의 전 타이레놀 약재를 다 회수하고 병원과 점포들마다 메일을 50만 건의 메일을 보내서 제품을 팔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보상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간신히 그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장은 TV에 나가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자신 회사가 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들을 보상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대요. 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이 타이레놀을 가져다가 그 안에 있는 캡슐에서 이 타이레놀 약재를 빼고 그 안에 청산가리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밀봉을 해서 매장 곳곳에 가져다 놓았는데 그만 그것을 사서 먹은 소비자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경찰에 의해서 이것이 밝혀지고 오히려 이 회사는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했던 이 존슨앤존슨사는 오히려 회사 가치가 더 폭등하게 되고 사람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약이다라고 인정받는 계기가 그때의 사건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그 경제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소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사의 예로 이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그 모습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 앞서도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가 퇴임할 때 마지막 은퇴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인데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야훼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나이다 하니라. 그가 평생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면서 결코 부정한 것에, 부도덕적인 것에, 정직하지 못한 일에 서지 않았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모습.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또 물러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고백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주의 종의 길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다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8절 후반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했던 기도가 연상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가난하게도 내가 부하게도 처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자족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지금 아굴이 기도하는 그것처럼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아굴이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 염려했던 것이 그것이에요. 내가 너무 부해서 내 힘으로 이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자리에 설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까 봐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아굴은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너무나 힘들어요. 웬만하면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좀 많이 넉넉하게 있었으면, 우리 교회도 성정도 좀 멋지게 하나 또 지어놓고, 좀 넉넉하게 있었으면 친교실도 좀 넓게 좀 편하게 만들어 놓고, 주방에서 우리 집사님 일하시는데 주방 시설도 좀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아서 일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좀 넉넉하게 우리 교회도 좀 넉넉함을 좀 주시지.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많이 가지면 꼭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꼭 문제가, 이 세상의 것을, 영적인 것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지만 이 세상의 것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꼭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굴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많이 갖고 적게 갖고 그런 어떤 양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굴의 기도는 그 주신 것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달라고 아굴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어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하게 되면 내가 언제 교만하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타락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안 그래. 나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봐. 과연 그럴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경고했습니다.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고생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식을 추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복을 누리게 될 건데 너희는 백발백중 타락하게 될 거야.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미리 경고하니까 더 기도해야 해 라고 신명기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한 염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염려로 끝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집을 지어 살고 안락한 평안함이 다가오자 그들이 한 제일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그 풍요로움이, 그 넉넉함이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주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굴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0절 후반절처럼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고, 많이 주시면 그것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적게 주시면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잊지 않고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 아굴이 했던 그 기도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그가 정직함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족함을 배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일평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주님이 오실 그 성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오늘 잠언서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그 기도,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 그것들을 발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